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18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고 묵상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노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담담하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이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바란 광야로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와 그의 종들을 돕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정당하게 요청하였던 음식들을 한마디로 거부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 양의 무리를 돌보던 고용된 목자들이나 양을 치는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정식으로 삭슬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필요한 것들은 사실 다윗이 정식으로 나발에게 요구할 수 있던 삭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며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나발을 즉시 쳐 죽일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순간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복수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 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중 나가게 되죠. 나중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분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품었던 이 분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는 놀랍도록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나발을 향해서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나발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왜 다윗은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 자신 덕분에 나발의 소유가 온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발 스스로 은혜를 알고 다윗에게 우호적으로 대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무시를 당했을 때 다윗에게 온 이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행하게 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도움을 주게 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는 결국은 실망을 낳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만나는 관계,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만나는 존재임을, 만나는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되새기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처럼 다윗이 품었던 이 분노의 이유는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했던 그 행동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결심과 행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무엇인가 돕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보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동일한 그 은혜에 필요한 자들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던 이 복음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바울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순편성이 이루어져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순으로 또 총 3개의 순으로 지금 순 모임을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바울 순모임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바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빚진 공동체, 복음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